인생의 여정이요, 늘 평탄합니까? 늘 꽃길만 있습니까? 아니죠.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갈길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질퍽한 진흙길을 만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힘겨운 오르막길, 또 그런 산길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늘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요, 언제 꺾이는 줄 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삶에 힘겨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자신감, 그 모든 힘이 다 꺾여버립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서도요, 그 상황 안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꽃길을 갈 때도, 내가 자갈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질퍽한 진흙탕길을 걸어갈 때도, 숨이 차오르는 산길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에 있다라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6절에서 8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일찍 떠나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서로 만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은 절망 속에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다는 것,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과부, 그 많은 과정, 그리고 그 집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과부는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집에 겨우 한 끼 먹을 기름과 가루만, 밀가루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밥 한 끼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녀가 엘리야에게 자기 상황을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또 그때는 기근 가뭄이 계속 진행되어진 시기였거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하고 밥 한 끼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가정도 한 끼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먹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굶주렸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한 끼 먹고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르밧 가부는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요, 그 가정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요,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끼 식사 먹고 나는 내 아들하고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요,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이중해지더니 어느 순간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것이죠. 이것은 사르밧 가부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이 어린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어머니의 심정,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꽃길, 평탄한 길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골짜기 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아들의 죽음을요, 자신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 심판을 가져왔다라고 여기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한탄하며 그 마음, 슬픔, 원망을 토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방이 어둠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소망을 갖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라고 뭐 별다를 것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 처하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뜻밖의 슬픔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슬픔이 가득한 아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에게 원망하고 또한 절규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요, 하나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의 시신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요, 통곡하며 웁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린 아들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엘리야에게 한탄했지만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순종하며 건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은 아들 끌어안고 계속 울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누가 그 아들을 뺏어가고 그리고 빨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도 그 아들 놓지 않잖아요. 붙잡고 엉엉 울면서 소리 지르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잠시 그 애틋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엘리야에게 자기 죽은 아들의 시신을 넘겨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생명이 떠난 이 아이를 받아 안고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 죽은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그 몸 위에요, 엘리야가 3번에 걸쳐서 그 아이를 품고 엎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펴서 죽은 아이의 몸을 끌어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생명을, 호흡을 다한 그 사람을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얼음 잡는 느낌이거든요. 차가워요. 굉장히 그 몸이 식어서요, 이제 열기가 없기 때문에 냉기가 가득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이 죽은 사람을요, 끌어안고 그리고 만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당사자,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그 몸을 끌어안고 그렇게 만지고 그 슬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만지는 거하고 죽었을 때 만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자기가 끌어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 죽은 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이죠. 엘리야가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다락에서 나와서 그 아들을 아이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박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줄지 들어주지 말지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들어주지 말지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고 또한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이가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잊지도 않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미쳤을 것 같죠. 엘리야를 자기가 먹고 마지막 먹을 그 한 끼를 엘리야에게 드리면서도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희미한 그 믿음을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고난, 그 절망, 그리고 그 슬픔의 아픔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 맡기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녀의 원망을 진실한 고백으로 바꾸신 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장 먼저 그 가뭄이 극심한 그때 마지막 먹을 그 한 끼 식사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절망이 찾아온 그 순간에 그저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절망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의 지식과 정보를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잘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도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던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7편 19편 71절을 보게 되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하고 이기적인 방식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며 우리가 믿어야 할 신실한 약속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죠. 절망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내가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 삶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조용히 성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으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답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그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힘을 다 뺄 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절망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